자, 42장 13절 한번 이렇게 볼까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아들이라는 게 여기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도 알듯이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후손, 자손 이런 말이고, 가문을 세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서 아들 중요하다. 요즘은 아들, 딸, 성경에서 일부러 아들, 딸 이런 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의 딸들이 덜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요, 아들 이름들을 안 써놨잖아요. 욥기서 마지막에 딸들 이름만 다 써놓잖아요. 딸이 또 얼마나 이쁘고 좋으면 딸 이름 다 하나 써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벤, 아들인데, 이게 뭐에서 나온 단어냐면 바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벤이라는 단어가 바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바나라는 게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짓는다, 세운다, 건축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이라는 게 그 집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 이 히브리 말은 다 그림 글자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말은 다 의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뜻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집안의 아들은 집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건축하는 자이다.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건축을, 이 성전 건축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아들이 와서 건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 아들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벤이라는 아들은 바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건축한다, 세운다. 그래서 집안을 세우는, 그게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들 몇 명을 줬어요? 하필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몇 명 줬어요? 아들을? 7을 줘요. 아들 8 주면 안 됩니까? 6 주면 안 되고, 뭐 10명 주면 안 돼요? 아니죠. 7을 준다는 거죠. 7이라는 단어가 여기가 쉐바라는 단어예요. 쉐바라는 단어가요, 거룩한, 완전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인데,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하고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7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건축하는 그 아들이, 이게 7이다. 이게 완전한, 거룩한 이란 말이에요. 7이란 단어예요. 자, 딸을 몇 명 줬어요? 딸은 또 3명 줬어요.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트입니다. 바트. 이게 바트라는 게, 이게 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여러분 딸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딸 보면은 귀여워,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여러분 딸 보면 참 귀엽던데, 딸은 이게 귀염성이 있어요. 아들은 듬직한 거고, 왜냐면 집을 세우는 거니까 듬직한 거고, 딸들은 귀여워요. 엄청 귀엽고 애교가 많아, 딸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트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 바트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가냐면 눈동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눈동자. 그러니까 그 가정의 눈인 거예요. 눈만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딸이 있어 봐야 그 가정에 환한 거야.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딸이 있어 봐야. 그래서 딸을 바트라고 그러고, 이 바트는 눈동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눈동자. 가지. 이것도 역시 어떤 이 바트도 뭐에서 나온다냐면 바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나는 뭐라고요? 건축한다, 세운다, 짓는다. 그러니까 아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딸도 세우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혼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요. 우리와 함께 건축해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마귀는, 짐승은 교회 중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사는 길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마지막 때면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때면요, 더.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힘들어도 인내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모이는 거예요. 가정도 모이잖아요. 그죠? 가정도 모이는 거고요. 교회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남편 있고 아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이래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보시라고. 가정을 여러분 때문에 망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우셔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자, 딸도 역시 짓는다, 세운다, 건축한다 해서 나온 바트,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가정의 눈동자, 그게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참 귀하고 재밌죠. 딸이 있으면 행복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딸은 몇 명 줬어요? 여기 보니까 3명. 여러분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딸이 몇 명,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딸이 3명이다. 딸을 셋을 두었어요. 셋이라는 게 샤로시라는 단어입니다. 셋삼, 셋삼, 샤로시. 자, 여기서 지금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아들 7과 딸 셋. 그러면 욥기서 1장 2절을 볼까요? 자,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욥기서 42장 13절에는 몇 명이에요?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욥기서 1장 2절에는요 아들 7과 딸 셋을 주었다 그랬어요. 7이라는 게 쉐바, 거룩한, 완전수 7을 얘기하는 거고요. 딸 셋을 두었다, 샤로시, 셋.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욥기서 1장 2절하고 욥기서 42장 13절하고 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아들과 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욥기서 42장에는 그러면 죽은 아들 딸이에요. 지금 새로 주신 아들 딸들이에요. 새로 주신 아들 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욥기서 1장에 핍박받고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욥, 그의 자녀들은 첫 번째는 다 죽었더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거죠. 그러면 줬는데 똑같이 주네. 죽은 거하고 산 거하고 똑같이 주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아들 딸은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 거고 욥기서 42장의 아들 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첫째 자녀들과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뭐를 주어야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가정은 복을 받는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겠죠? 7이라고 하는 이 7이라는 게 참 완전 숫자인데요.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됐습니다. 7째라는 게 여기가 쉐비라는 단어예요. 쉐비이. 이게 일곱 번째라는 일곱이란 말입니다. 7번째. 이게 쉬브임에서 왔어요. 쉬브임이 70입니다. 여기서 쉐바에서 왔어요. 그 쉬브임은 쉐바에서 왔는데 그 쉐바가 금방 얘기했던 거죠. 7이라는 거, 거룩한, 완전수 7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쉐바는 뭐에서 왔냐면 사바에서 왔어요. 사바. 그래서 이 쉐바는 사바에서 왔는데 사바가 뭐냐면 완전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에서 나온 거룩한 완전수 7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자, 딸은 어떻게 됐다? 딸 셋을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4절 한번 봐봐요. 욥기 42장 14절 말씀. 그가 첫째 딸은 뭐라고 했다고요? 여미마라. 둘째 딸은 뭐라고요? 그시야. 뭐 우리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예, 저런 이름들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름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여미마라는 게 예미마라는 단어인데, 예미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애정이 깊다, 애정 깊은, 비둘기라는 단어입니다. 비둘기라는 단어예요. 애정이 깊은 따뜻한 그 비둘기. 요걸 욤에서 나왔어요. 욤이라는 게 날이거든요. 하루 날, 오늘 날 할 때 날 할 때 날을 날 요걸 이제 욤이라고 그래요. 무슨 날 할 때 욤이거든요. 이 며칠 날 하면 그 욤인데, 욤이라는 게 낮이라는 단어입니다. 덥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뜻하게 덮어주신다. 따뜻하게 이렇게 애정이 깊게 이렇게 덮어주시고 사랑해준다. 비둘기 날개처럼 이렇게 감싸주신다 할 때 그게 여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주셨을 때는 이 이름을 하나씩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딸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다. 욥이 처음에는 핍박받고 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욥을 다시 세워서 죽음 가운데 부활시켜 이 욥을 하나님의 이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걸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욥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들, 딸들은 다 여러분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을 막 칭찬하고 잘해주고, 아들이 어디 나가서 막 1등하고 그러면 누가 더 기분 좋아요? 부모님이 더 기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못 해봤는데 자녀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기분 좋고, 자기 열매니까 이 열매가 아름답게 잘 자라나주면, 그리고 이 열매가 잘 되면 자기가 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욥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그시야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캐찌야라는 단어인데요. 그시야인데 캐찌야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시야라고 얘기한 거고, 캐찌야라는 단어예요. 캐찌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계피나무 아시나요? 계피가 어디서 이게 맛이 나요? 계피 맛이? 예, 껍질에서 나죠. 그죠? 계피는 껍질에서 나요. 그래서 이게 캐찌야라는 단어가 계피라는 이름인데, 계피라는 향이 나는 그런 향기로운 향이 나는 그런 딸의 이름인데, 이게 껍질 벗겨짐이라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졌다.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은 뭔가 구분하다, 벗겨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껍질이 벗겨졌다, 구분했다, 껍질이 벗겨졌다. 이게 그래서 캐찌야라는 단어가 카짜에서 나왔어요. 이게 카짜라는 단어가 구분하다, 벗겨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이름은 뭔가 벗겨진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막 눈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벗겨진 거예요. 눈에 비늘이 싹 쌓여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자기의 인생은 이 땅의 운명으로 살 때는 그렇게 뭔가 뭣도 모르겠고 그냥 답답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눈이 싹 벗겨져서 밝게 보게 됐어. 껍질이 벗겨진 거야. 성경 말씀도 그냥 이걸 그냥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껍질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질 벗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따뜻한 애정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겨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야 욥아, 너의 딸들 이름이 이렇다.
하나님은 너를 자꾸 벗겨주길 원해. 껍질을 자꾸 벗겨서 알맹이가 되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애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세상 자기 생활 그런 거 성경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를 알면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셔. 그냥 생활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말씀만 깨닫게 되면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알려줘. 성경을 자꾸 안 알려준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도 성경을 잘 모르겠으니까 성경 자체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맨날 그런 얘기만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에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교회를 30년 40년 다해도 성경을 몰라요. 왜? 껍질이 안 벗겨진 거야. 껍질이 안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껍질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시야예요. 내가 너를 껍질을 벗겨 사랑하는 거다. 껍질을 벗겨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말씀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되지 않느냐? 자꾸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듯이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 그 이름에다가 그 딸의 이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 두 번째 딸이 그시야예요. 세 번째 딸은 어떤 이름일까요? 게렌합북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을 보니까 게렌합북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게렌합북이라는 것은 게렌과 합북의 합성어예요. 게렌과 합북의 합성어. 이 게렌이라는 게 케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케렌이라는 단어가 돌출한 뿔입니다. 돌출한 뿔, 제단뿔 이렇게. 이게 산 꼭대기, 뿔이니까요. 꼭대기. 능력,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케렌이라는 힘인데, 그게 뭐에서 나오냐면 카란에서 나왔어요. 카란은 뿔을 내밀다 이렇게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엉덩이에 뿔 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뿔이 나왔다,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높아진다, 뿔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뿔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빛나죠. 그래서 이걸 광선, 빛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카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게렌 합북인데, 게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뿔이 나오고 빛나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름이에요. 게렌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합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푸크입니다. 합북이 푸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다, 뭘 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번쩍인다, 번쩍인다, 반짝반짝한,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쫙 올라오고 산 꼭대기처럼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반짝반짝하는, 그렇게 그려지는, 그게 게렌합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렌합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게 게렌합북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덮어주고 싶어. 너를 감싸주고 싶어.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너의 껍질을 벗기는 거야. 너의 껍질을 벗기는 거야. 자, 네 옷을 입으면 하나님 옷이 안 입혀지죠. 네 옷을 벗어야 하나님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옷은 춥지만 하나님 옷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너 껍질 벗겨줘야 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네 껍질이 벗겨지는 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너는 빛이 나게 될 거다. 광선이 바랄 것이다. 하나님의 산꼭대기에서 네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 세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의미예요.